오늘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회당,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한 교회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오면은 그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제 회당의 예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 마을 앞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가 살던 마을 가버나움. 거기 들어가면 회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몬의 집이라는 집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시몬의 집까지는 10m에서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회당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 중에서 한 명이 저희 집에 가서 좀 쉬시죠라고 초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파 누워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집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모든 집에서는 항상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가정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집마다 항상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역시도 항상 좋은 사건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역사, 동일한 축복, 동일한 사건이 바로 우리 집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또 친척들과 모였을 때 그 순간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우리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초대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면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유명한 놀만 빈센트 퓨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놀만 빈센트 퓨어 목사님에게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빈센트 퓨어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내가 마침 생각나는 직장이 하나 있는데 내 차를 타고 나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해서 이 청년을 차에 태우고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뉴욕 시외 바깥으로 가더니 갑자기 이 빈센트 퓨어 목사님이 공동묘지 앞에 도착하더니, 야, 형제님,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니까 이곳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늘 문제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는 인생, 어쩌면 이 사람은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는 사람마다 또 다른 더 큰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해 보려고 합니다. 피해가면 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어떤 자존심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로서 뛰어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곳에 단순히 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고 사랑으로 대하다가 나중에 내 모든 환경을 알게 됐을 때 똑같은 얘기 환경에 접해왔을 때 또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딪혔던 부분은 늘 이성 문제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상담하고 얘기를 하고 이걸 잘 뛰어넘자 했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다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2년 정도 교회를 이제 또 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 그 청년을 다시 한번 초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 청년은 또 이성 문제에 부딪혀서 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서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보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조금 봉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꿔볼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언제나 해결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피하는 데 있지 않고 부딪혀서 극복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척들을 만나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부분들,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들을 다루고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문제에 우리는 똑같이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늘 주님께 맞춰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종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날마다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골리앗 앞에서 목숨 걸고 나섰습니다. 이때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맷돌? 다윗이 물맷돌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골리앗에게 던졌겠죠. 그런데 사실은요,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의 믿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누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매 떠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긴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씁쓸함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불신자들도 아주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참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할까? 인생의 폭풍,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맡길까?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거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붙들고 호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습니다.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빼놓고 걱정하지 않은 분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그 마리아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이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자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상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문제 가운데 모시면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명절날 친척들 모였을 때에도 늘 이 가정에 그 분들 친척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친척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구원의 역사,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십시오. 예수님이 문제 가운데 항상 모셔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고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감추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고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자이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무당한테 가는 사람들 보면은 무당한테 갈 때 무당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당한테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그건 일회성 문제 해결이겠죠. 본인이 필요한 얘기만 듣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실 때에는 그것은 일회성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원한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회성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알고 보니 그 문제가 내가 예수님께 나오는 통로였고, 자녀의 질병 때문에 아파서 고민하는 가운데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해결 방법이 안 돼요.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 예배 드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 해결보다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그 해결자이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더 귀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그런 돈독한, 그런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면, 이 구절만 본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고쳤습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일어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 일으키셨을까요? 자, 이 부분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만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셨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큰 소리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서 고치기도 하고, 지능을 일깨워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조용히 손을 만지시고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의 손을 만지시면서 일어날지어다 했을 때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일어나!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라 그 시몬의 장모에게 손을 만지시면서 일어날지어다. 시몬의 장모가 느끼기에 저는 이렇게 느꼈다 생각을 합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은 더 좋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내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맞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가슴 깊이 저려오고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건 바로 이 문제 해결보다 더 좋고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를 손을 만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이것은 더 위대한 축복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 그 만짐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 해결자이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이제 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수종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8장 15절에는 예수께 수종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식사 준비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도 섬겼을 겁니다. 그때만 했겠습니까? 한 번만 섬겼겠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수종들더라 이 말을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내가 한 번만 섬기고 끝,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은 내 평생 주님 저에게 이거 맡겨주시면 제가 이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사명이 있으니까 조장으로 순장으로, 그리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으니까 자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힘들어도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의 출발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사도 하고 조장도 하고 순장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모든 부서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출발점은 체면이 아닙니다. 교회 연수 아닙니다. 직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여인이 주님을 계속 섬기는 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가슴 속에 은혜와 사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주님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평생 이 여인이 주님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은
평생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날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의 효도, 최대의 자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의 장모가 인생의 황혼의 마무리가 가까이 왔을 때 그 시몬의 장모는 자기 사위에게 베드로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인생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 이제 천국을 가야 하는 그 순간에 시몬의 장모, 시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시몬의 장모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병들었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길과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했던 시몬의 장모는 사위였던 시몬,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의 친척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의 조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효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바로 그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친척들을 만났을 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붙어 다니는 사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다녀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부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또 기도할 때 이길 힘이 없고 연약하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달라 기도해야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어서 힘을 달라 하고 힘을 공급받아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딜 가도 담대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능력을 받아야죠. 주님의 능력을. 내 모습 이대로 기도 없이 나가면 쓰러집니다. 말씀 없이 가면 타협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자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모이는 친척들 모임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주님께